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행위와 의식이 아닌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선물. 이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라 너희가 말하는 구약에서 가져온 거야. 구약에 이 사실이 담겨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세 가지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팩트.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의 질문을 세 가지를 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인 아브라함을 잘 알고 계시죠? 그냥 아브라함으로 불리지 않죠. 그 앞에 수식어가 보는데 뭐라고 붙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우리한테도 믿음의 조상인데 유대인들한테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겠어. 믿음에 관련해서는 롤모델. 무조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브라함이 완벽한 도덕적 삶과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 또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와요. 다윗하고 꾸며주는 대표적인 성경 속 수식어 뭐예요? 아시는 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다윗 왕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그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엄청 부강했죠, 그 당시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의 필수 조건은 계속 할례라고, 종교적 의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할례를 해야 된다. 종교적 의식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인정을 받은 후에 할례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고개만 끄덕. 만약 전자라면 그 시간의 격차는 얼마나 될까요? 14일? 14개월?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는 바울의 위대한 선언. 이게 뭐였어요? 이신칭의. 어려운 말로 하면 그런 교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네들 여태까지 지켜오던 전통적인 그런 종교 의식도 있고 자기가 믿었던 것도 다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종교적 의식 다 필요 없어. 오직 믿음이야라고 얘기를 하니 반발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 반발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구약 성경을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은 율법과 할례를 지켜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환하면서 역사적 법적의 증인을 위해 소환을 해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그 치밀한 논증을 따라가며 구원은 율법의 행위나 종교적 의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거저받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구약의 명백한 역사적 팩트 세 가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첫 번째,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아브라함이 완벽한 도덕적 삶과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네. 바울이 소환한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유대인들이 행위와 순종의 완벽한 모델로 끊임없이 자랑하고 매우 극진하게 자랑스러워하는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진짜 구원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선한 행위와 완벽한 도덕성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만약 그랬다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 선한 행위로 내 완벽한 도덕성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었겠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가져요.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키거나 행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물학적으로 지금 이 몸의 신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별과 같이 많게 해주셨다고 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누가 봐도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을 보시고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이것을 삭과 은혜, 삭이라는 게 뭐죠? 일단 그리고 은혜, 선물 개념을 극명하게 대조시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월급을 받는 것을 은혜나 선물로 여기지 않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죠?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니까. 그것은 고용주가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이자 빚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떤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일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경건하지도 않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대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생명을 거저주신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은 그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이제 바울은 두 번째 증인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소환하여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을 완벽하게 교차 검증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로 끝내지 않아요. 검증을 다윗까지도 끌고 와서 검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무런 공로나 행위를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거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엄청난 행복에 대해 이미 10편 32편에 노래했어요. 바울은 그 7절과 8절에서 그 10편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예요? 엄청난 사람이죠. 겉으로는 화려한 성공이었어요. 전쟁 나갈 때마다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그의 내면과 삶의 실체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밧세바를 어떻게 했어요? 범했어요. 그런 끔찍한 살인자요, 가늠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 따지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으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지금. 다윗은 자신이 율법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지금 회개했죠.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끔찍한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 행위와 상관없이 죄를 용서받고 덮어짐을 받은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피를 토하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게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다윗의 마음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면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감사해요. 찬양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은 후에 할례를 받았을까요? 받기 전에 할례를 받았을까요?
인정을 받은 후, 받기 전이죠. 그럼 다 아시죠? 유대인들은 아마 이렇게 또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 믿음이 중요한 것은 알겠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라는 종교적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한테. 이 반론 앞에서 바울은 아주 치밀한 시간적 추리를 통해 그들의 종교적 자부심을 완벽하게 무너뜨립니다. 바울은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까? 창세기의 역사적 팩트, 실체에 나와 있죠. 할례 받기 전이에요? 할례 받은 후에요? 할례 받기 전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무할례 시기. 할례 받기 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것은 창세기 어디 나와요?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 그리고 그게 몸에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몇 장이에요? 17장에 나옵니다. 무려 최소 14년이라는 시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4년이나 먼저 믿음으로 구원과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례를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다면 11절 상반절의 질문처럼 할례는 도대체 왜 받는 것이에요? 왜?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았는데 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바울은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명쾌하게. 할례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할례 받기 14년 전에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를 겉으로 확증하는 표라는 거예요. 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가족 관계 증명서랑 같아요. 가족 관계 증명서에 이름이 올라가야 진짜 가족이 됩니까? 아니죠. 이미 가족이기 때문에 이름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가족 관계 증명서에 이름이 올리는 것은 가족임을 확증하는 거에 불과해요. 올라가야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의식은 가족 관계 증명서하고 같은 거예요. 그 결과 11절 하반절과 11절에 놀라운 진리가 놀라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그는 할례 없는 모든 이방인 신자들의 영적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조상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영적인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만이 아니야. 동시에 단순히 몸에만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의 자체를 따라가는 유대인들의 진정한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12절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결론이 좀 길어요. 지금부터 결론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은 아주 선명한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뭐예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나 종교적 의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거저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인들이죠. 우리라고 하는 거고 현대인들. 뼛속 깊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철저한 기부 앤 테이크잖아요.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줘야 받는 거. 주면 그 사람도 고마워 또 나한테 주겠죠? 삶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주고 그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능력주의 사회에 물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내 밥값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고 배우죠. 근데 이 견고한 철학 때문에 교회에 와서 거저주시는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싸구려 취급하거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의심을 합니다. 왜요? 그냥 준다고 하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견고하고 오만한 우리 사고방식에 충격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생명을 빚졌구나라는 뼈저린 전율이 우리 영혼을 강타해야 돼요. 구원이 공짜라는 말은 그것이 가치가 없어서 공짜라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가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의 영적 호흡을 먹게 할 두 가지 은유를 통해서 제가 이 복음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짜가 아니라 여러분이 도저히 지불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대신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보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뭐죠? 샘플 주죠, 샘플. 샘플 나눠주면 감사합니다 맞죠? 그죠? 가벼운 마음으로 주면 맞습니다. 가치가 적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강남 한복판에 있는 100억 원짜리 빌딩 명의를 공짜로 넘겨준다고 생각하세요. 받을 수 있겠어요? 화장품 샘플처럼 가볍게 감사합니다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거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뭡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값없다, 공짜다는 것은 결코 싸구려라서가 아닙니다. 그 값이 우주보다 비싸요. 우주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숨만 쉬고 이래도 그렇게 해서 돈을 갚아도 뼈가 부서지도록 봉사를 해서 갚은다 한들 그 청구서를 여러분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건 너희가 내지 못해 내가 내 아들의 목숨으로 대신 낼게. 너는 그냥 받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료가 아니에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절대적 희생의 결과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근데 가끔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목사님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그만인 거 아니냐. 일단 믿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의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리고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압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있으면 좋은 거, 없으면 많은 거.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고. 우리의 믿음은. 두 번째, 구원의 믿음은 바닥속 산소 마스크와 같습니다. 오늘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종교적으로 오염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믿음을 단순히 어떻게 생각해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래. 동의해. 사실이야. 라고 하는 것과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착각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믿음 생활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만 맞았죠. 하지만 진짜 믿음은 내 목숨을 살린 타인의 철저한 희생을 절박하게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저는 작년인가요? 어디 아파트 불이 났었어요. 뉴스를 보는데.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로 거실 문을 열고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4층에서 5층에서 한 사람이 떨어져요. 아기를 하고.
믿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목숨을 살린 아버지의 처절한 희생을 절박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30m 밑에 잠수함에 갇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은 산소는 이제 한 10분밖에 못 써요. 그 안에서 산소를 만들 수 없겠죠. 모든 기계가 고장났다면. 근데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이 있든,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가 있든, 세상에서 평생 법 없이 착하게 살았던 그곳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내 힘으로 산소를 1%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서서히 지식해 죽어가는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밖에서 구조대원이 이제 자기 목숨을 걸고 잠수함 해치를 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대원에게 남은 산소 마스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갑자기 자기 얼굴에 있던 마스크를 빼더니 그 사람한테 씌워줘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걸 쓰고 올라가세요.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을 밀어올린 채 그 깊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올라갔겠죠? 그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스무니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스무니로 올라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폐활량이 좋아서 살았어. 내가 숨을 기가 막히게 제일 들이마셔서 살았어. 라고 여러분의 호흡법, 즉 여러분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기서 마스크를 받아 숨을 들이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숨을 들이마신 나의 행위가 나를 살린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마스크를 씌워주고 대신 질식하여 죽어간 그 숭고한 구조대원의 희생이 나를 살린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바닷속에서 나 대신 죽은 그 구조대원 덕분에 살아난 그 사람의 그 다음 삶은 어떨까? 그 다음 삶.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크게 들어마실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날까요? 아, 이 숨은 내 것이 아닌데. 나에게 산소 마스크를 끼워주고 깊은 차가운 바다로 숨진 그 구조대원의 것인데. 이것이 생명을 빚은 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십자가 복음을 만나 구원받은 성도의 가슴에 일어나는 충격이에요. 충격.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요.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어떠한 청년이 나타났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심장을 이식하고 그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하루, 한 달, 두 달, 세 달 후에 회복했어요. 1년이 지나서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건강하게 마당을 뛰어놀고 있는 내 아이의 가슴을 가만히 이제 귀를 대봅니다. 그때 이제 쿵쾅거리는 그 심장의 소리를 들으며 부모인 여러분은 아마 오해를 할 거예요. 왜요? 그 심장은 그 아이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아이를 위해 죽어준 그 청년의 심장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이래야 합니다.
주의를 열심히 지키고 예배 나오고 11조를 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 점수를 따거나 구원받기 위해 억지로 치르는 얄팍한 행위와 종교의식이 결코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질식하신 그분의 산소로 내가 지금 오늘 하루도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갚을 길 없는 엄청난 생명의 빛, 그 우주보다 큰 사랑이 완전히 압도되어 눈물로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진짜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종교적 의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거저받는 은혜입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본문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려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들 중에 제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11조를 했더니 물질에 복을 주시더라. 예배를 잘 참석했더니 좋은 대학교에 가게 해주시더라. 그런 복을 주시더라. 교회에서 성실하게 봉사하니까 좋은 대학 가게 또 복을 주시더라.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말들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안 해야 돼요. 지양해야 돼요. 지향이 아니고 지양이에요. 안 해야 된다. 그 이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첫 번째, 이러한 믿음은 기복신앙이라고 하요. 우리가 얘기합니다. 기복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신이에요? 우리가 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냥 들어주는 자판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무속신앙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양해야 됩니다. 둘째, 구약의 그림자에 머무는 신앙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하고 온전한 새 언약이 이제 성취되었어요. 옛것을 지나고 새로운 언약. 그렇게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약의 그림자로 되돌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양해야 됩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결과도 맞닿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걱정을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훼손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헌신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반응이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하는 행위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11조 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그 은혜 감사한 반응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헌신과 수고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갚아주신다는 상급, 그리고 심고 거둠의 원리는 분명히 존재해요.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면서 때로는 헌신하는 자들에게 이 땅의 물질과 환경을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당연한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위에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1조 많이 하셔서 많이 돈 버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주신 거라고. 여러분이 잘해서 주신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돼서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보내주셨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했더니 좋은 대학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그것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많이 배우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한국 혹은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 이렇게 해주셨더니 이렇게 해주셨다. 그것을 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바른 이해요, 바른 태도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나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이요 흉악한 죄인인 다윗과 같습니다. 다윗입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종교적 의식이라는 낡은 옷을 이제는 벗어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시고 십자가 대신 숨을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은혜는 가치가 오는 게 아니에요. 무료라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은혜만을 붙드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변화될 것입니다. 왜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겠죠.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격하며 그 사랑에 압도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